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쭉정이에서 조금씩 거듭나며 알곡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신 것처럼 아버지 그 능력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종들이 사랑의 본질을 알고 이 말씀의 사랑인지라 말씀 가운데 머물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이 고귀한 줄 아는 주님의 종들이 용도 회복돼감을 확실히 주님께서 열매로 통해서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입으로 신앙 고백하며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힌 것을 이웃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기름 부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썩을 줄 것의 바람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종들이 각 가정마다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통역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임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여러분들이 각자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예배당을 수천 번 다닌다고 될 일도 아니고 예배당만 다녔다고 될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심장이 돼야 된다.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의 가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는 그 뜻을 알아야 되더라. 한 달에 한 번 보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의 멀리서 또한 주일마다 얼굴을 뵈는 사람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이 남원 시내에서 매 저녁마다 얼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매 저녁마다 보는 것도 물론 좋고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뭘 바란다고? 마음을 바란다고, 심장을 원한다고. 우리 부산에 조성희 집사님 계시지만 이렇게 주일날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 엄청 지루해. 저는 영적 새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억수로 지루한데 얼굴을 보면 있잖아요. 세상에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비본질에 머물르면서 얼굴을 보였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려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사모할까? 자기 백성을? 아니라는 거지. 본질을 움켜쥐고 그 본질 속에 나아가고자 하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모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그 마음으로 살았으니 우리도 그 마음을 부여받은 저희들이 그 마음을 이웃들한테 증거하는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는 본질이더라. 그 본질은 마음이더라. 이웃사랑이더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 안 먹었다.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거 배경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유대민족의 그때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안 그러면 그 유대 지역에 옥토가 많다, 옥토가 안 많다. 옥토가 안 많아. 산악지대가 많아. 돌이 많아. 자갈이 많아. 물이 깡말라 있어. 이게 이스라엘의 본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후비진 곳에 좀 으슥한, 한마디로 말하면 좀 땅이 좀 꺼진 데라든지 이렇게 보면 옥토가 있고 수분이 있고, 알겠어요? 후비진 데는 수분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계곡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런데 그런 땅은 제대로 활용한다 안 한다? 활용한다. 그때 당시에 가난한 시절이고 즉 땅이 대부분 다 뭐랄까 악토라고 그럴까? 악토. 그러니까 자갈이 많고 건조하고 곡식이 심어도 잘 되지도 않고 사막같이. 그런데 후비진 곳에는 웅덩이가 들어가 있는 곳에는 뭐한다? 수분이 있다. 또 거기는 돌이 없고 그런 데는 최대한대로 활용하여 뭐한다? 벼이삭을 밀을 심는다든지 곡식을 심어 먹는다고 최대한대로 활용하려고 토지를. 이해가 됐어요? 그쪽 문화가 그렇다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평평한 이런 문화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후비진 곳에
아, 여기 요만큼. 거기 땅이 참 좋네. 습도가 안 말라. 거기는 무엇을 심어도 잘 돼. 근데 거기에 뭐 한다? 밀을 심었다라는 거지. 밀을 심어서 지름길로 가야 될 저 마을을 가야 되는데 꼭 이 길로만 통과를 해야 되는 거야. 이 밭으로만. 그러니까 이 밭을 최대한 대로 곡식을 심어서 이용하려니까 길을 넓게 냈다, 좁게 냈다. 길을 좁게 냈다. 길을 좁게 내서 사람들이 뭐요? 지나가면 어깨에 곡식이 스칠 정도였다라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지금? 길을 낼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근데 길을 낼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뭐 한다? 최대한 대로 인류 활용하려니까 어깨에 곡식이 스쳤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 밀밭 사이로 길이 그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거야. 근데 제자들이 시장에 안 시장하니까 이삭을 꺾었다가 훅 비벼갖고 하고 입에다 탁 털어놓는 거지. 그거를 누가 봤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보았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 말씀을 논하는 자, 알겠습니까? 말씀을 적고 논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한다? 어이쿠, 너네들은 율법에 걸려들었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행동이 율법에 걸려들었다, 안 걸려들었다? 걸려들었다. 가뜩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말씀을 안다는 바리새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입으로 말씀을 증거해요, 행동으로 말씀을 증거해요. 행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이 가시 같았던 거예요, 바리새인이 볼 때에. 근데 그의 제자들이 율법에 걸려드는 거야. 당신네들이 성경을 아는 그 율법에 걸려들었으니 어이쿠야, 너들 율법에 걸려들었네. 너들 두고 보자. 이번에는 완전히 코가 껴졌구나. 내가 이 너희들이 한 행동을 내가 천하에다가 다 드러낼 것이야. 그러면서 뭐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이 말은 사무엘상 21장 2절에서 6절, 여기 아히멜렉이 나오는데 율법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이 말은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노동하라고 했어야 안 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들이 이삭을 이게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다는 것은 어디에 걸렸다는 거야? 노동법에 걸렸다는 거예요. 노동법에 너희들 걸려들었다. 율법에 너희들은 걸려들었어. 오늘 내 눈에 딱 뗐어. 그냥 율법에 딱 걸려들었어. 너네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를 무시하진, 당신애들은 무시한 건 아닌데 당신애들은 무시한 걸로 보여주는 거야. 너네들이 그렇게 잘났다는 너희들이, 우리도 그 노동법에 안 노동법에 즉 율법을 다 지키는데 너희들은 뭐 한다? 잘났다는 너희들이 노동법에 걸렸더라는 거지. 잘못됐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3절에 예수께서 말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을 봐요. 삼상 21장 2절에서 6절. 이 절 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이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3절 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향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이다. 거룩한 떡은 뭐하다? 있나니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은즉 뭐한다? 주리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다윗은 뭐요? 피신 다니는 입장이야.
알겠습니까? 다윗이 피신 다니는 입장에서 지금 당신의 밑에 부하들과 더불어서 피신당하는 데 있어 며칠을 굶었대. 알겠어요? 며칠을 굶다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한테 찾아간 거야. 아히멜렉은 그날 안식일이니까 제사를 지내려고 떡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 드리듯이 떡을 하나님 앞에 금방 아침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상에 올린 제사 지내는 그 떡을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룩한 떡은 내 수중에 향용떡은 수중에 없으나, 이 말은 이 떡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되 떡을 예물하고 비율을 똑같이 듭니다. 떡이 예물이야. 그럼 떡을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 이 강단상에 딱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거를 일주일 동안 냅뒀다가 다음 주일날 또 예배 드릴 때 그 떡을 거두고 또 다시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러면 이 상에 제사 지냈다가 내려온 떡은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 떡은 주위에 있는 그 누구한테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떡이 없고 제사장 강대상에서 내려온 떡은 없고 아침에 바친 것만 있더라는 거지. 이미 먹어버렸더라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다윗이 며칠을 3, 4일을 굶었어. 그래갖고 지금 아히멜렉에게 왔는데 내가 너무너무 부녀들하고 더불어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는 거지. 그것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그것을 줬대요, 안 줬대요? 부녀들을 가깝게 하지 않으면, 네 육신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너는 이걸 먹어도 된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이번 뜻인지? 우리는 이 육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이웃사랑의 그 본질이 되어 있는 자는 모든 것이 뭐예요? 진리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를 않는 거예요. 책 잡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었죠? 그래요. 이 제사장이 다윗한테 하나님 앞에 드린 떡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떡을, 그걸 일주일 동안 냅둬야 되잖아. 그걸 끌어내려가지고 누구한테 줬다는 거야? 다윗한테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날 6절에 안식일날 너네 제자들이 노동법에 걸렸다라는 거지. 밀 꺾어 먹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씀이 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토록 위대하고 거룩한 우리 조상의 왕 중의 왕이라고 여기는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 줄 알아? 이해가 됐어요? 이들의 존경의 대상이 누구야 지금? 다윗이야.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이가 예수님이야. 그지? 근데 이들이 누구를 존경한다? 다윗을 그토록 존경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한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시 여겼던, 존경하는 그 다윗이 무슨 행동을 했는 줄 알아? 그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떡을 내려서 먹은 사람이야. 근데 거기다 비하면 내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걸 어거지로 끈으로 간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밀 한두 사, 이사 꺾어서 비벼 먹은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알아들어요 지금? 그 밀 이사 꺾어 먹은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나무라는 거예요. 있잖아, 예수님한테 대들어봤자 배려 주고 말로 받아. 예수님을 못 따라가.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노동법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 노동법에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사람들이, 그지? 하나님은 너네들은 노동법에 걸렸다고 하지만 그 노동법에 나는 안 걸렸어. 그게 어떤 증거가 있느냐면 신명기 23장을 봐요. 신명기 23장 24절 24절 25절 24절 봅니다. 신명기 23장 298페이지 신명기 23장입니다. 24절 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에게 담지는 말 것이요. 그럼 이삭 잘라 먹은 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지? 그지? 예수님께서 율법에 너무너무 배고픈 자들을 고려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도 이렇게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라 먹지 마라. 배불리 먹어도 괜찮다. 근데 그릇을 가지고 가서 훔치지는 말아라. 욕심은 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25절 봅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다고 했죠.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서 뭘 대지 말라? 그러면 율법이 안 걸려들었네. 그지? 율법이 안 걸려들었잖아. 그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한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해가 됐죠? 얘기했죠? 5절 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이 예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의 예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안식일의 예배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복의 근원들이 되라고 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하여 이 안식일에 아침 새벽서부터 늦게까지 노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나? 교회에서. 정말로 예전에 제 친구들 저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까지 수고를 안 했어요. 아침 새벽에 차량 운행서부터 아침 새벽에 일부에 새벽 성가대서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뭐 아무튼 작년에 이르기까지 저녁에 끝나고 나면 저녁 9시래. 하루 종일 그 일 마치고 나면 이거 태반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에 얼가매려고 안식일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억수로 행정적인 거 모든 거 완전 자유함 있어. 이 재단에는. 왜? 내 노예가 아니야. 부교육자들 물론 저 밑에서 일하는 자들 세상으로는 부교육자라고 말하지. 근데 저는 부교육자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10명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각자 소원을 두고 일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엔 다 존귀한 자야. 내 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마음껏 부리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단지 내가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무슨 일이 필요하면 아유 장 목사 이것 좀 해줄 수 있나? 장 목사 이것 좀 도와줘라. 이것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렇게는 그러지 하루 종일 반복적으로 얽매이게 하질 않아.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다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각자의 예배가 있더라는 거지. 각자의 마음을 바꾸자 하더라는 거지. 여러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래. 주일 예배 때문에 이 예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하고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삶하고 연결이 되어 아버지 앞에 또다시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연락되고 우리의 삶이 또다시 예배 드리면서 또 아버지 앞에 연락되고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반복적으로 삶에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신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지 아니하고 이 예배를 주일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쉽게 이거를 예화를 들었는데 자동차가 있어. 주유소가 있고 자동차가 있어. 주유소에서 우리가 기름을 주입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달리는 것을 믿음의 차로 비유를 두는데 믿음을 달리는 걸로 비유를 들고 차로 비유를 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면 뭐요?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안식일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이 시간을 드리지만 이 시간에 내 삶을 받으시라는 예배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영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유소에서 차가 기름을 넣듯이 즉 이 말씀으로 내가 육체에 내가 차라면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날. 그래서 이걸 뭐요? 토요일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기름을 주유소에서 다시 주일날 또 넣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지 않으면 이 기름이 소진이 될까 안 될까? 차가 안 돼요. 이웃사랑을 하려면 간 오장 육부 쓸개 다 내놔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 5가지 제사 소제 번제 그 제사들이 뭐예요? 간 쓸개 내장 다 불태워 드리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 이웃사랑을 그만큼 사랑하다가 주일날 오면 그 기름이 소진돼 갖고 있는 자 있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빼어준 자. 그런 자에게는 주일날 기름이 그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자꾸 확 채워지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10mm 채워졌다면 이제는 20mm 채워지고 30mm 채워지고 자꾸 소진해 하는 만큼 채워지는 각도가 세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인자는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그러면 누가 마태복음 15장을 봐요. 마태복음 15장 25페이지. (25페이지) 15장 3절 봐요. 3절. 이거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책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목회자들을 지금 책망하는 걸로 제가 비유를 드냐면 지금 목회자들이나 예전 목회자들이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성이 회복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당신의 유전적인 당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따라오면 성도가 복을 받는 줄 알아. 천만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15장 3절에 주님께서 그들한테 책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해가 됐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당신네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예배의 그 중심으로 성도들을 끌고 가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예배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예배대로 끌고 간대.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사람이 비옷장을 맞추는 예배로. 알아들었어요? 사람의 비옷장을 맞추는 예배로 가서는 하나님 받으시질 않아. 3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한다? 수평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평관계 이루시고 가셨어요. 수평관계를 이루지 않으셨으면 주님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평관계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이웃사랑하심으로 주님께서 뭐한다? 부활하신 거라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우리 지금 현재의 교회가 수평관계, 네가 희생함으로 네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의 종 기쁘게 하고 뭐 어쩌고 하면 너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잖아. 이해가 됐어요 지금? 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유전으로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뭐한다? 반드시 율법에 뭐하라고 그랬다? 죽이라고 하였거늘. 하나님 대단하지.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뭐했다? 죽으리라 했대요. 죽으리라. 그러니까 부모한테 함부로 대들지 마. 부모한테 섭섭한 마음 품지 말라고. 그러면 뭐한다? 죽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멀어진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레위기 19장을 봐요. 앞으로 당겨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까 19장이라고 그랬죠? 아까 어미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고 그랬잖아. 어? 근데 5절에 마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에게 유익하게 말하기를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한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게 예물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저로 말미암아 참 자식 새끼로 말미암아 등을 기대고 사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공양하지 않으면 그때 시대는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하고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 우리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는 뭐 떼거리가 없어. 굶어야 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자식은 나라는 사람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이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부모한테 달달이 드려서 부모가 살아갈 그 모든 것들을 네가 공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모한테 드릴 것을 뭐한다?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부모한테 드린 거나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똑같이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드리면 부모로서 끝나지만, 부모한테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받으시고 부모한테도 드린 걸로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유전을 잘못 만들어 놨대요. 지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려고 헌금을 갖다가, 아버지 앞에 예물을 갖다가, 부모한테 드릴 예물을. 알아들었어요? 뭔 뜻인가? 에? 그러면 내 얘기 아까 봤죠? 19장 봤죠? 19장 32절 봐요. 19장 3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센 머리 앞에는 그 사람은 노쇠했다, 지혜가 많다, 이런 의미도 있고, 센 머리는 하얀 머리를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비유를 듭니다, 영적으로, 동영상 속에. 근데 센 머리 앞에 너는 뭐 일어서고, 이 말은 센 머리는 어르신네가 많이 머리가 하얗잖아. 그러니까 센 머리 앞에는 너를 낮추라 이 말이에요. 센 머리 앞에 너를 낮추고 노인의 얼굴을 뭐예요?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먼저야, 센 어르신을 공경하는 게 먼저요? 아멘. 말은 잘한다. 봐, 32절에 센 머리 앞에 일어서서 어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이웃사랑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야, 뻥치는 소리 하지 마. 이웃사랑이 되는 자가 아버지 앞에 예배가 연락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옆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게 레위기 3장을 봐요. 19장 3절. 19장 3절. 19장 2절 보고 19장 2절부터 봅니다. 레위기 19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거룩하대 안 거룩하대? 내가 거룩해. 나는 내가 거룩해. 내가 거룩한지라 너희가 결단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지라 결단코 뭐요? 너희가 거룩하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지라 거룩한 자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이 거룩한지라 당신의 백성의 자녀가 거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거룩함이 무엇이냐? 3절 봐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아시겠습니까?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이웃사랑을. 그러니까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뭘 지켜라? 수평관계를 이루면서 안식일을 지키래. 결단코 이 예배 안식일 지키면서 이웃사랑 안 되면 이 예배가 안 이드린 것만 뭐하다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비결인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가장 은혜를 입은 자에게 그 은혜를 알며 손을 내밀고 자비를 베풀고 공경하고.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거룩함의 비결이라는 거지. 그 거룩함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을 어떤 식으로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고.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한 즉 너희도 이같이 사랑해.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여기에서 6절에 마태복음 15장 6절에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왜? 돈을 부모한테 공경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받으시고 부모도 공경한 걸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유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너희 유전으로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뇨?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뇨?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그리 하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부모한테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모까지 같이 공경한 걸로 인정을 해준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하느뇨? 성경에 그게 어디 있느뇨? 알아들었어요? 성경에 그게 어디 있느뇨?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혁을 하잖아 지금.
우리 재단에 이 재단 세워진 이래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진정 우리 심장과 그 심장이 이웃한테 전달하는 거, 이것이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예배야. 이걸 말을 하잖아요. 예배당만 쫓아다닌다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에? 그래요. 누가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하나님은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너희가 내한테 나와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너희가 곧 내가 무엇이냐? 아까 마태복음 15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사랑이야. 네 부모를, 네가 영도 육도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지만 네 육체의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결단과 하나님 은혜를 모른다. 네가 가장 사랑할 대상은 부모인 거야. 여러분, 부모한테 잘하는 자는요 가정에 미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이프 부부지간에 살고 있어. 이 부인이 맨날 불만 불평이야. 입이 세상 말로 막 입이 이렇게나 나왔어. 그 입이 나온 이유를 물었어. 제가 예전에 화장품을 할 때 뭐가 그렇게 입이 나와, 뭐가 그렇게 불만 불평이 많냐고. 우리 남편이 조선에도 없는 효자래. 우리 부모들한테 조선에도 없는 효자래. 거기다 그래서 나는 뭐요? 맨날 우리 남편한테 불만 불평이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는 마누라 소중함도 안다. 뭔 훗날에. 지금은 당장 그 표현을 못할지라도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는 결단코 가정에 미래가 있어. 자녀들의 미래가 있어. 한번 지켜봐봐. 한번 지켜봐봐. 근데 정말로 그 자녀들이 한결같이 자잘됐어. 그 부모 돌아가시고 그 부모한테 그렇게 잘했던 그 마음이 뭐요? 와이프한테 지금 얼마나 잘하는 줄 아나? 그 남편이. 여러분, 아이고 저 인간은 육신의 부모하고 결혼하지 살지 뭐하러 나하고 결혼해서 저러는지 몰라. 그래 하지 마시고 같이 이웃 사랑하는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복을 받은 이유는 우리 오씨 가문에 시집을 와가지고 우리 오 목사님 만나서 제사가 1년에 12번인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거 귀신이 먹는다고 사단이 먹는다고 인상 한번 안 찡그리고 했더랬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니까 어머님이 제사를 없애자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천국 가게 하셨고 저를 통해서 하늘나라 가게 하셨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가정 시집이 완전 개벽됐고 평화를 찾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희생함으로 모든 것이, 예를 들면 주님이 희생해 주셨지만 제 몸을 빌려서 희생함으로 모든 것이 가정의 질서가 잡혔어. 근데 지금까지도 가장 안 되는 게 있어. 내 남편. 어저께인가 아랫께 왜 그 우수관 놓는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아저씨가 그래요. 야, 일을 쉽게 할 것을 저렇게 복잡하게 해요. 왜 저런데요? 안 그래도 제가 눈에 보여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찌합니까? 아주머니가 대빵 아닙니까? 그래 내가 대빵이라고 하는데 그래 안 돼요. 대빵도 아니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이 웃었더니 대빵이면 대빵의 말은 다 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남편을 흉보려고 해서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새벽부터 밤잠 잠이 안 오고 갑자기 기도하다가 우리 오 목사님이 집 터도 그거 170 몇 평밖에 안 돼요. 그 우수관을 잔뜩 묻는다고 하는 그래. 여보 묻지 마. 우수관을 묻기는 묻대. 집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흐르겠지 양쪽으로. 집이 이렇게 흐르니까 형식적으로 물론 우수관을 묻으라 하니까 여기 두 군데 양쪽에 여기 두 군데 그리고 폐수관도 그냥 그 연결해가지고 빠져나가도록 그래 하라. 왜? 맨홀을 놓고 앞에 쭉 놓고 옆에 쭉 놓고 옆에까지 놓고 그래 하면 뭐 한다? 이 맨홀 넣는 것도 돈이고 그 배수관 다 이어야 되잖아. 그것도 돈이고 포크레인 써야 되고 장비값이 얼마나 비싸. 그런데다 대고 또 거기에 뭐요? 이 우수관 흙 받고 잔디 받기는 이 기분이 좋아요. 이 밟으면.
근데 그 우수관을 거쳐서 그 시멘 철로 뭐나 이렇게 근육이 뿜뿜뿜 뚫린데 거기 밟으려면요 흙 밟는 기분하고는 다릅니다. 뭔 소린가 알죠? 그 쇠붙이를 밟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왜 신발 같은 거 구두 굽이는 거 같은 거 덴번에 빠져버리잖아요. 그게 이 여자들은 그게 있는 거예요. 불안증이. 그걸 밟으려면 불안증이 있어요. 허공이 뚝 떠 있잖아 요게. 그래서 그게 내가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게 왜 거기에 여러 번 몇 개를 빠뜨렸거든. 그 속에. 그래서 여보 그거 우수관 몇 개만 그래 묻어. 전혀 묻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묻어야 또 준공이 떨어진다니까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묻어라. 근데 이제 앞에를 쫙 옆에도 쫙 우리 문주환이가 웃어. 쫙 이런 거 둘레 그냥 좁은 골목에다 다 그거 묻어놔니 그걸 다 밟고 다녀야 되는 이제 집 둘레를 달리려면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집을 남한테 팔든 어째 팔기까지는 또 그러고 있어야 안 되나. 그래서 아침에 1시간을 쫓아다녔다. 남편한테 그거 좀 그렇게 우수관을 조금만 묻고 그래 지혜롭게 하자고. 알았어. 그러셨어. 그리고 그 막상 이제 우수관을 묻는데 내가 10시쯤 가니까 웬걸 다닥다닥 이렇게 다 묻더라고. 아, 왜 이렇게 해놨어? 내가 왜 이러냐고. 이거 치우라고. 앞에 거 치우라고. 그래서 한 두세 마디 말을 하니까 빠락빠락 지나간 과거는 새벽에 있었던 거 싹 잊어버리고 잔소리만 한다고 이제 그러는 거야. 잔소리만 한다고. 최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식구들 여기서 내가 예배 시간에 참 이런 말을 하기가 그런데 우리 식구들 앉았으면 완전히 나는만 나쁜 사람이야. 나는 잔소리꾼인 거야 나는. 왜? 미리 얘기한 건 당신 싹 덮어버리고 당신 새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부지간에 여지껏 사람 부부지간에는 여러분 말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를 떠나서 입장 바꿔놓고 부부지간을 떠나서 생각해 보세요. 서글픔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나라는 인간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살았지만 나라는 인간이 진짜 우리 남편한테 내가 이 꼬라지밖에 안 되나? 속에서 계속 눈물이 흘러. 야, 이렇게까지 권면해서 또 가서 얘기하고 여보 또 그렇게 하자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좀 덕이 되게 좀 하자 그렇게 말한 건 싹 잊어버리고 금방 나와서 왜 이렇게 해놨냐고 그러면 잔소리로 그러면서 시끄럽다고 그래 하면 우리 주위 식구들은 또 당회장님 나왔는갑다 또 나와서 또 잔소리 시작한다. 여러분 새벽부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과정을 바라보면 뒤집어지고 엎어져 하나님 보실 때에. 근데 그 심장에 눈물 흘림을 몰라요. 아무리 예를 들자면 일평생 그래도 남편이 잘 되기로 해서 우리 가정 참 복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편도 엄청나게 영도기도 건강해졌고요. 근데 하물며 지나가는 사람보다 낫잖아. 여러분 내가 왜 우리 부부지간에 우리 가정의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최고로 예배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백성이라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심령밭에서 서로가 이 고맙고 감사함이 뼛속 깊이 사무치지 않으면 서로가 말을 기울이지를 않아 상대방한테. 알아들어요? 이름은 뭐예요? 첫째 가정부터 어긋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어긋나지 않는 이유는 항상 내가 남편을 지금 변함없이 이 속에 쓴뿌리 야속함, 서운함 이게 없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알고 계시지만 영원 사랑함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 이 본질의 마음이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틈을 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최고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가정에. 첫째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돼. 그리고 배우자야. 알겠습니까? 배우자에게 고맙고 감사함이 없으면 자식들이 희한하게 변한대. 은혜로 안 변해요. 자식들이. 은혜의 사람으로 자녀들의 미래가 안 열려요. 부부지간에 그렇게 되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바라시는 예배는 뭐다? 수평관계 예배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평관계로 이웃사랑하러 오셨다. 알겠습니까? 수직과 수평. 이게 수직, 이게 수평. 이래서 십자가. 이 수평 이루러 오셨다. 우리가 수평관계의 이웃사랑, 이웃의 존귀함. 이게 부모 알고 형제간, 부부지간 이거 돼야 된다고. 이게 주님께서 최고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의 추수감사절의 예배라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예배. 예.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진 않았지만 어저께도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됐고 왜 우리가 서로가
남남지간에 만나서도 그지 존귀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또한 우리 청년들도 결혼 잘해야 되겠지.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존귀한, 서로가 존귀함을 알았을 때에 고맙고 감사하고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고, 저는 예를 들자면 안 들어줬다고 해서라 밤 새벽 1시간 남짓 새벽 4시에서부터 5시까지 새벽 3시 몇 분서 다시 기도하다가 다시 6시부터 오목삼일때 쫓아다니니까 그거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왜 나한테도 덕되고 당신한테도 덕이 되라고, 나한테만 덕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을 딱 남편 나름대로 고집하고 싶은 대로 딱 했을 때 그 허전증과 그 외로움이라 할까, 이 속에 눈물이 흐름과, 내가 저 사람한테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내가 덕이 안 됐구나, 다 내 탓이구나, 그러면서 그 눈물 흐름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것이 있으면요, 가정에 불화가 임합니다. 힘들어져요. 이게 진정 여러분들 거룩한 말씀이 아니야. 저는 내 가정에 창피, 수치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러분들한테 다 드러나도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온전한 가정의 예배만 드릴 수만 있다면.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가정에 덕을 끼쳐서 우리 예배가 이게 아버지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 힘쓰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의 인자가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셔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게 우리 아버지가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고, 삶이 드려지게 되고, 그 삶이 가정에서부터 드려지게 되고, 그 삶을 받은 우리가 또한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안식일에 아버지 앞에 연락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예배가 매 순간순간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푸시는 영육간의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긍휼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항상 영적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설계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 수많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되돌아가서 주님의 종들이 100배로 영육간의 상속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